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사도행전 내용에서도 중요하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보여주고 있는 교과서와도 같은 본문이 많은데 오늘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준비되어진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그 본문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두 사람이 파송을 받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따로 구별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를 소개합니다. 5명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 니게르라고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이 이름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예측합니다.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5명의 지도자 가운데.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출신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뀌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바라보고 여기서 그를 말하는 것은 이제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를 이야기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어지는 이름으로 불려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언제부터 바울이냐 하면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과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바울이 위대한 이름 같고
사울이 이전에 바울의 모습이라서 좀 위대하지 않은 이름 같은데 사실은 사울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작은 자라는 뜻이고.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사실은 사울이라고 불려지기를 더 원하고 살지요. 그리고 내가 사울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바울이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것 같아요. 다르게 불려지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름을 얻는 것이죠. 작은 자라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큰 자인가 막 이렇게 경쟁할 때 작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큰 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바울이 되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내가 좀 큰 자라, 내가 좀 있는 자라, 내가 좀 아는 자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 5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십니다. 먼저.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 일이 시작이 되어져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로 선교적인 발걸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때 누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누가 이 선교의 사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사명을 그 소명을 확인하고 싶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따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조건이 성취되어야지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의 일을 따로 구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첫 번째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이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본격적인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이 택하여 따로 세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따로 세우는 그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은 그 이전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데 몇 번의 경로를 통해서 이 안디옥까지 꽤 먼 거리를 이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최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그 교회가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러 보냄받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옆에 한 1시간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동역을 해요. 1년 동안. 그래서 1년 동안 이 두 사람이 아름답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성공적으로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또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가? 그런데 정말로 더 논쟁이 될 만한 그리고 새로운 교회 역사를 쓰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겪는 오늘 이 본문이 되는 것이죠. 선교사가 되는 것, 사실은 우리는 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선교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특별하게
보냄을 받고 파송받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성령님이 이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셨다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금식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구별되어진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알아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치 모세가 40세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히브리인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한번 일어났다가 다 망했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때 40세 때 모세에 뭐가 빠졌냐면 자기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불렀다,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두려워요. 내가 아직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서 그 일에 망설여져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일이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취되었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었어도 한 가지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이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여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선교를 위하여 따로 구별되어진 일을 하는 선교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선교하겠다고 손들고 오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훈련을 시켜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왜 저 땅끝에 복음을 전하러 다른 나라에 그렇게 고생하러 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지, 공동체가 이 사람을 그렇게 선교사로 보내도 되는지, 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그 일을 위하여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이 정말 이 바나바와 사울처럼 파송을 받은 선교사가 되어지는 일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 어디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물과 배를 아버지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더라. 그렇게 자기가 헌신하고 훈련받고 다 되어졌을 때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증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시는가를 훈련 기간 동안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 길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가는데 자기가 우리 탄자니아의 김현식 선교사님처럼 자기 전세비 뽑아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믿음으로 가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파송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은 절대로 그냥 내가 노력하거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는 성령님께서 그 주변에 이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이 다 검증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건강이 허락이 되어야 됩니다. 언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처럼 특별하게 한 공동체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선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나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5명의 지도자 후보들 가운데 아마 제일 이 사람이 이 공동체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것이라 믿어요.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뽑혀서 이 사람이 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죠. 그때 요한이라는 사람이 수행원으로, 이 사람은 그렇게 헌신된 마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두 사람을 돕는 팀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우려한 바대로 이 사람은 헌신하는 것이 부족해서 이 길을 끝까지 못 갑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보냄받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들의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그 구브로의 살라미가 어디냐면 구브라미 최꼭대기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성읍 이름이에요. 그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 구브로 섬을 다 가로질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전도할 때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이 구브로라는 전체 섬의 총독이에요. 그 대통령이에요. 군수예요. 뭐 하여튼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고 회심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바예수예요. 예수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으로 이 바울의 사도행전에서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만나니, 그 마술사를 만나니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9절에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역하게 되어지고, 그가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길을 계속 어지럽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그를 향하여 아주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10절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가 이 바울의 저주를 듣고 눈이 먼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도할 자를 두루 찾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저주를 받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주의 길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의 길을 어지럽히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길을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발걸음이 복음을 위한 그 사람의 최고의 노력과 목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발걸음, 이제 선교의 본격적인 선교의 발걸음이 시작되어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10장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발걸음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여 나아가서 보냄받는 자가 되는 발걸음이에요. 근데 그 발걸음이 산을 넘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냐 하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느냐 하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까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으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왜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들어야 돼요. 그럼 듣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 가능하냐 하면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해주는 자가 있으려면 보냄을 받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보냄 받아서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냄 받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꼭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다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에 작은 자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실 때 그 작은 자를 향한 그 발걸음이 어느 곳이든지 한 곳에 꼭 발걸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냄받은 이 발걸음에. 그리고 그것이 그냥 되어지지 않잖아요. 오늘도 이 새벽 예배 마치고 한 사람 만나러 분기별로 이렇게 우리 다 바쁜데 그 발걸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먼저 복음을 들었던 선교사의 그 나라에서, 그 교회에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요, 의과대학의 최고의 수재였어요. 근데 자기 인생의 꿈을 다 포기하고 그때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그 나라에 가는 것이 그의 열망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와서도 몇 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 아이들이 막 죽어요. 이질에 걸려서. 여러분, 그렇게 희생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렇게 복음의 꽃이 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이 값진 인생이고 어떤 것이 아름다운 발걸음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아름다운 발걸음에 순종하는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삶이고. 왜 엘로마가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했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주의 길을 어지럽히는 자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바르게 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의 길로 보냄받은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인지.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그 자리에 서고 그것을 소유하면 행복할까요? 우리 인생이 짧은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원래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바나바와 바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동력하고 후원하는 단체